선교지를 할 때나 참 이런 생각들을 늘 많이 하게 돼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참 우리와는 많은 것들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 나라의 문화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살아가는 삶의 양식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다르게 만드는 것일까? 이번에 캄보디아에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가는데요. 우리가 묵었던 그 작은 호텔 안에도 그 로비 안에 조그만한 신전이 있어요. 한 요만한 신전입니다. 거기에 이제 부처가 앉아 있고 뭐 향도 피워놓고 또 일하는 직원이 가끔 가면서 돈도 넣고 이렇게 고개도 숙이고 절도 하고, 식당을 가도 요만한 신전이 또 있어요. 집에 가도 그런 조만한 신전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뭔가 향을 피우고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요. 복을 비는 거죠. 내용은 하나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사람들을 바꿔놓는가? 생각이죠. 사상이, 철학이죠. 철학이에요. 철학. 어떤 사람이 철학을 갖고 살아가느냐, 어떤 이념을 갖고 살아가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질이, 양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철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철학하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배웠지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또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이 3대 철학자 안에 모든 철학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철학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철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측면에서는 철학자예요. 철학은 인간의 이 생각을 결정해 주는 거죠. 철학의 가장 핵심이 세 개예요. 하나는 뭐냐?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는가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예요.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은 도대체 인간은 어디서부터 오고 어떤 존재인가? 또 하나의 철학의 질문은 뭐냐면, 인간은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느냐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인간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게 인간다움이냐라는 거죠. 그걸 철학자들이 늘 고민하고 자신 나름대로의 답을 제공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철학의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인간은 이제 어디로 가느냐라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무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세계로 가는 것이냐? 이게 철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3대 줄기예요. 인간은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인간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 불교 또는 나름대로의 종교나 또는 공산주의라는 철학 이런 것들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무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철학의 3대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해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주신 유명한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 비유 속에는 인간이 오랜 세월 철학자들이 풀고자 했던 철학의 3대 질문에 대한 해답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철학의 답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간단한 내용입니다. 어떤 한 주인이 저 먼 타국에 다녀오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종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그 재능에 맞게 한 종에는 금 달란트 5을,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요. 그리고 내가 타국에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이 주어진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장사를 해라 하고 맡기고, 그리고 이제 먼 타국으로 주인이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한참 후에, 얼마나 됐을지 모르는 그 후에 주인이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자, 집합. 그리고 달란트 준 세 종을 향해서 그래, 너희들을 어떻게 장사했니? 그래, 한 5달란트 맡은 종이, 주인이셔. 내가 5달란트를 열심히 가지고 장사해서 5달란트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2달란트 가진 적이, 저도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달란트 맡은 자가 너는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아유, 저는 주인님이 좀 짠돌이고 주인님은 좀 못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괜히 내가 장사했다가 손해보고 뭐 하면 주인님이 저한테 또 막 손해배상해라, 또 뭐 어떻게 하라 할 것 같아서 저는 1달란트 그대로 드리려고 땅속에 묻어놨다가 가져왔습니다. 여기 그대로 1달란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열심히 장사해서 그만큼 더 번 두 종들에게는 잘하였도다 칭찬하며 큰 상급을 내리는 반면에, 그걸 그대로 땅에 묻어놨던 그 종을 향해서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그렇게 악한 종으로 보이더냐, 그러면서 그 게으른 종에게 큰 벌을 내리는 것으로 오늘 이 달란트 비유가 끝을 맺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비유 속에 놀랍게도 인간의 철학의 3대 질문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부분을 오늘 이 아침에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에 크게 2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2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주인이 나오고요, 하나는 종이 나와요. 철학의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인간은 누구이고 어떤 존재이고 어디로부터 왔는가죠. 주인이 나오고 종이 나와요. 여러분, 주인과 종 어떤 관계이죠? 자, 주인, 한 사람은 종, 주인은 종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종의 생사 여탈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종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명령합니다. 너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종은 그대로 하는 거죠. 주인은 종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시하고, 반면 또 주인은 종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죠. 반대로 종은 주인의 소유예요. 주인의 것이에요. 그 생명이 주인의 것이고,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노동력들은 주인의 것이에요. 종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 권리가 없어요. 종은 오직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이거 해라 하면 예 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저거 해라, 밭을 가라, 밭을 가는 거예요. 외양간을 청소해라 하면 외양간 청소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죠.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비유에서 주인은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종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해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래요. 그리스도인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흙으로 빚어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끄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만드시고 자신이 창조주가 되셨어요. 인간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무언가를 제가 이걸 만들었다면 이것의 주인은 저예요. 소유주는 저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인류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소유권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도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이 육체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 대해 동일한 권리를 갖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 죄를 지은 우리들, 그리고 죄의 유전자를 받아 이 땅에서 날마다 죄를 짓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죄값을 지불하고 값주고 사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 속에 테텔레스라는 이 헬라어 말이에요. 상업 용어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이 테텔레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 지불했다라는 뜻이에요. 다 지불했다.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도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대속, 죄 용서함을 받게 되어 구원받은 것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죠.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뭐라고요? 그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유.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것이죠? 우린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피로 값주고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젠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소유예요. 그분의 것이란 말이죠. 감사한 것은 그분은 폭군은 아니에요. 좋으신 분이죠.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소유됨을 인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셔요?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너희 안에 거주하며 살고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이제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철학의 첫 번째 질문,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오늘 이 비유 속엔 그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법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소유,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이 없으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어디서 뿅 하고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린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그러나 많은 세상 사람들은 마치 나 자신이 어디로부터 뿅 나타난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그냥 뭐 우연히 생겨난 것인지 알고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인생을 계획하고 인생을 설계하고 내가 마음대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 아니에요. 잘못된 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바른 철학을 가질 때 비로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이 철학의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해야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주인이 종들에게 뭘 맡겨요? 달란트를 주죠. 한 사람에겐 5달러,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줘요. 그리고 가서 가지고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모든 것을 의미해요.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달란트는 첫째로는 생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생명, 또 건강,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들을 주셨죠. 어떤 사람에게는 돈 버는 재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돈 잘 버는 거 달란트예요. 돈 잘 버는 것은 달란트예요. 이것은 복이 아니라 달란트예요, 달란트. 그래서 머리가 비상하고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탁탁탁탁 보면 어떻게 하면 돈 벌지를 이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을 복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보다 한참 하나님 복을 못 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을 우리에게 복으로 준 게 아니에요. 물질은 달란트예요.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 돈 잘 벌 수 있는 사람에겐 또 그런 것들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주님이 우리에게 준 달란트예요. 운동을 잘하는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고, 노래를 잘하는 달란트를, 그림을 잘 그리는 달란트, 머리를 명석하게 쓰는 달란트, 계산에 능한 달란트. 참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똑같이 공부하는데 어떤 사람은 놀랍게 공부하는 달란트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연주를 하는 달란트를. 이게 다 달란트예요, 달란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달란트를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장사하라 그랬어요. 장사에서 이윤이 남으면, 종들이 장사에서 이윤이 남으면 그건 다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라고요. 좋은 거 아니에요. 다 주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 살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에게 생명을 주고 건강을 주고 가정을 주고 아내를 주고 남편을 주고 자녀들을 주고 사업터를 주고 너에게 이러한 재능과 물질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것들을 잘 사용하라는 것이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생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먹어야죠, 입어야죠, 잠도 자야 하고 필요한 것도 사야 하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인생의 전체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은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서 하나님의 창고를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 거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거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는 날 동안 잠시 맡겨준 거예요. 너도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직장에서, 사업대에서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 높아지고 목에 힘주고 인정받으라고 그 자리에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재산이 좀 많습니까? 그 재산 가지고 펑펑 쓰면서 여러분 거들먹거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물질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위치 거들먹거리고 나 자랑하라고 그 위치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장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거예요. 청지기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에요. 청지기의 역할을 하라고 맡겨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청지기와 같이 살라라는 거예요. 청지기와 같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좀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 좀 더 높은 고층에 살기를 원해요. 이번에도 저 선교지를 가면서 저 송도를 거쳐서 저 공항을 가는데 저희 송도 신도시 이 주변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초고층 빌딩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은 그래서 이 도시에서는 같은 아파트 평수라도 초고층을 더 선호하고 가격이 훨씬 더 비싸요. 그래서 그걸로 자신들의 그 삶의 레벨을 스스로들 결정을 해요. 과거에는 뭐 몇 평 아파트, 이게 이제 거기다 하나 더 해서 나는 몇십 층짜리 고층 아파트. 이걸로 이제 자신들의 그런 어떤 삶의 질, 삶의 그런 가치를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데 사는 아이들 가운데는 뭐 50층짜리 아파트 사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끼리 이렇게 모이고, 저층 아파트 사는 아이들은 뭐 그렇게 또 모이고, 뭐 그런 것들이 신문기사에 난 것들을 읽어보면서 그렇구나. 저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부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어린아이들 머릿속에도 나는 초고층 아파트에 사니까, 높은 데 사니까 나는 높은 사람이야. 자기 친구를 보고 쟤는 저층 아파트에 사니까
쟤는 나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아이야. 교제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이러한 가치관이요, 지금 한국 사회에 팽배해 있어요. 그 물질의 가치관. 내가 몇 평에 사느냐, 땅이 얼마 있느냐. 여러분, 땅이 얼마나 갖고 계셔요? 그것으로 여러분의 가치가 높아집니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땅을 넓혀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건물을 넓혀가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세요? 그냥 은행에 내 통장에 셀 수 없을 만큼 수십억, 수백억을 쌓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좋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좀 더 잘 벌고,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좀 더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번에 선교지 가가지고 악어 농장을 보고 왔어요. 악어 농장. 수백 마리의 악어 농장을 잠시 보고 오는데 그 옆에 악어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 하나 사줄까 하고 이제 탁 들어가서 보는데 너무 비싼 거야, 진짜. 너무 비싼 거야. 뭐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좋은 것들을 메고 내가 내가 이러한 존재야. 내가 이런 것들을 걸치는 존재야.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뭐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우리에게. 세상 사람처럼 뭔가를 자꾸 소유를 통해서, 소유의 그 측정을 통해서 내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까? 우린 그게 아니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삶의 목적.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뭐예요? 너 가지고 있는 거 잘 창사해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전도하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사랑을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주님 나라를 위해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부요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내셨던 그 헌금을 가지고 가서 선교지 가서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왔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 아이들을 위해서요. 한 학교 전체 교복을 전체 다 해주고 왔어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휠체어가 아주 너무 낙후되고 없었어요. 좋은 휠체어를 사서 2개나 장애우들에게 기증을 하고 왔고, 하나는 그들을 향해서 또 많은 쌀도 주고 복음도 전하고 왔어요. 여러분이 내신 그 귀한 물질을 가지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성 들여 헌금하신 그 헌금과 선교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가서 잘 쓰고 온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철학의 또 하나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마지막 질문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돌아와요. 주인이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19절을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기에 철학의 세 번째 답이 나와요. 주인이 돌아온다라는 거죠. 돌아와서 뭐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장사했는지에 대해서 칭찬과 책망과 다시 말하면 상급과 심판을 주는 것으로 이 예수님의 예화가 끝이 나요. 주인이 돌아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산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무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대충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고 하나님의 소유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 땅에서 받은 생명과 건강과 받은 재능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인생에 가야 할 마지막 곳이고,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마지막 심판을 받고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오늘 이분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죽음 뒤에 인생이 무로 끝난다면, 죽음 뒤에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그냥 막 살아도 되지 않겠어요? 그냥 죽으면 흙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보았듯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천국과 지옥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하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대충 살아서는 안 돼요. 하루하루를 시간 때우기식으로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사라고 맡겨준 시간을 때운다? 저 경도당 같은 데서 하루 종일 고스톱하고 하트 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거, 그 결산할 날이 와요. 그 사람들도.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결산할 날이 온단 말이죠. 주님의 언젠가 저를 부르시겠죠. 그럼 제가 주가 하나님 앞에 내가 너에게 이런 몇십 년의 인생을 주었고 너에게 이러한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이러한 재능들을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이 시간들을, 그 물질을 어떻게 재능을 사용했느냐고 결산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두 종류의 성도가 또 나와요. 놀랍게도 이 성도들에게 하는 질문 속에 두 종류로 또 나뉘어져요. 쭉정이와 같은 성도와 알곡과 같은 두 성도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을 향해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오직
인생의 목적을 자기의 행복을 위해, 물질을 자기의 행복을 위해, 재능을 오직 먹고 사는 데 위해, 자기의 삶만을 위해 살아가는 교우들의 비참한 결론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가 복된 인생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 남은 날들을 살고 나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하겠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니? 라고 물으실 때 주님 먹고 사느라고 정신 없었어요. 농사하느라고 정신 없었고요. 승진하려고 정신 없었고요. 돈 벌려고 정신 없었어요. 그래, 내가 너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통해 그렇게 내가 가르쳤니? 라고 질문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입이 10개라도 그때는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먹고 사느라고 하나님 나라 위해 할 일이 없으세요? 먹고 살고 바쁘느라고 선교도 전도도 이웃사랑도 못하고 그냥 나 자신밖에 정신 없으세요? 하나님이 장사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존재 목적인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결산의 때가 찾아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결산하고 영원한 영생과 영벌로 나뉘어진다라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어디로 가야 할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진도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 진도 중앙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 정말로 바른 철학을 가지고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의 나라와 의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